셋불 주일 예배 CMN 기도의 상주에 중보기 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참으로 우리의 예배 받기에 홀라 합당하신 주님, 주 앞에 이 시간 무릎 꿇고 엎드려 주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고 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께서 병원 방문 혹은 검사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병원 방문과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정 회원께서는 대장 용정과 장 일부 제거 수술을 하셨습니다. 꽤나 큰 혹이 발견되어져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질환을 위해서 조직 검사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콜로라도의 최 회원께서는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또 저혈압으로 인해서 ER 방문하시고 검사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ER에서의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으로 나왔다라고는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주치의 만나시고 또 팔로우 하시기를 저희가 또 권해드렸습니다. 일리노이 장 회원께서는 호흡곤란과 다리 부종으로 ICU에 계시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곤란과 다리 부종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소견은 심장의 질환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여서 그와 관련된 검사하실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유 회원께서는 갑자기 기절을 하셔서요 또 ER에 가서 검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신의 송 회원께서는 폐암 진단과 또 다른 부위로의 전이 소견이 있어서 또 치료와 함께 또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인 회원님 계십니다. 일리노이 전 회원께서는 지방 6종암 치료 중에 계신데요. 방사선 치료를 하셨는데도 암세포가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않아서 많이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고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오 회원께서는 인후통 치료 후에 통증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 주셨고요. 또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여성암 치료 중이십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함께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황 회원께서는 눈 통증으로 인한 시술을 하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되는 증상과 또 위험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해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치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이런 증상이 남아있고 통증이 남아있고 하는 이런 회원님들의 저희들에게 기도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또 열심히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제출되어진 의료비 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정을 받으시는데요. 그런 조정을 받기 전에 원금이 41만 4,382불 77전이었고요. 그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가 15만 4,155불 33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함께 나눈 우리 회원님은 원금이 37,576불 35전이었고요. 그 중에 저희가 함께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은 15,030불 54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비 저희들이 또 함께 나눌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표기되지 않은 저희 회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암 치료 중이신 분들, 또 장기간 치료 중에 계시는 분들, 또 회복 단계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기도와 함께 또 그런 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 다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주님 낫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폐암 진단과 아버지 여성암과 지방 육종암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불안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평안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암 치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함께 주장하사 아버지 평안 가운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으나 또한 계속해서 완전히 치료받지 못해서 검사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장 일부를 제거하였지만 또 조직 검사하고 또한 저혈압으로 ER에 방문하였고 호흡곤란으로 ICU에서 검사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인후통 치료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주 모든 형편들 주님 사정들 아시오니 아버지 말끔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의사와 모든 병원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님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시며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무사히 또한 잘 일정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는 감사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사모님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수술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잘 수술 받아서 말끔하게 그 몸에서 모든 아버지 질병들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이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 언제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더 알기 원하나이다. 그 말씀이 저희를 주장하시고
저희를 빚어서 주님의 모습을 더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예수님한테 우편으로 편지를 보낸다면은 주소를 어디로 해야 될까요? 너무 쉽죠? 천국이죠. 천국에 계시지만 주님은 또 우리 마음속에도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함께 거하고자 오셨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용어는 자리를 잡다, 장막을 치다, 함께 살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던 곳을 회막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태버네클인데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 그 태버네클하다, 이렇게 같이 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 마음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5일 동안에 이제 많은 다른 천지 창조하시고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을 다 피조물들을 순서대로 만드시고 보고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6째 날에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아주 특별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이 사람, 인간을 만드는 거에서는 하나님의 그 눈에는 이게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손으로 흙을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DNA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요즘은 많이 그 대가족 제도에서 벗어나 핵가족 제도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모는 항상 자식들을 자주 보고 자식들하고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매일 아담과 하와 함께 이렇게 교통을 하셨어요. 시간을 같이 보내셨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영적인 그런 하나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그 DNA 영을 부은 그 아담과 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산책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친밀함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 쭉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많지만 창세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또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 태초에 창세기 때 그러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매듭짓는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처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 사람들과 함께 사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제 그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거죠.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회막도 태버네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고, 또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정말 24시간 라이브 워십과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것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데요. 태버네클 오브 데이빗, 이것도 그러니까 함께 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아가서에는 사랑하는 여인이 함께 살면서 같이 일하는 모습을 그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또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좀 애타고 좀 안타깝고 좀 슬픈 듯한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The Son of Man has nowhere to lay his head.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인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군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좀 서글프고 슬픈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때 집이 없었을까요? 뭐 이런 거는 이 주관적인 그런 의견이 가기 때문에 뭐 딱 있다 없다 그럴 수는 없지만, 성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공생 퍼블릭 미니스트리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갈릴리도 나사렛시, 그래서 나사렛이 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뭐 읍 정도는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갈릴리 지역에서 있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아시죠? 요셉과 마리아의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 일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그러니까는 본인의 고향이라 그럴 수 있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삼았습니다. 그 기록은 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at home이라 그래요. He was at home.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그 당시에는 집이었어요. 편지를 보내려면 그 당시에는 가버나움으로 보내면 예수님이 받아보셨죠. 근데 이 가버나움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 중심지였어요. 사역의 본부, 센터라고 그럴 수 있죠. 거기서 오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거기서도 사역을 하시고 그런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집과는 조금 다른 또 하나의 예수님이 즐겨 찾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베다니였습니다. 근데 베다니는 집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좀 쉬시러 가시는, 휴식하고 저희 그 라모나 같은 그런 분위기요. 이 가버나움이 저희 이 로고스 본부라면은 베다니는 이 라모나 하우스 같은 그런 쉼의 쉼터셨어요. 그러니까는 참 예수님이 그 필요로 하는 쉬고 안식하고
그냥 즐겁고 그냥 막 사역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이 이렇게 가셨던 곳이 베다니라 그러세요. 뭐 하지만 거기서도 계속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긴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것은 시시로 많이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가버나움은 어떤 면에서 사역을 하러 가신 거고 베다니는 즐거워서. 거긴 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저희가 아다시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어요. 마르다는 아시지만 가면은 아주 그냥 사역에 지친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로 해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자마자 부엌에서 일하다가 조금 나만 일하냐,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여러분 스토리 아실 거예요. 그걸 봐서는 마르다는 참 섬김의 은사가 아주 월등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시고 싶은 것,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잘 요리해서 드렸던 것일 거고, 마리아는 또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 이 정말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러므로 특별히 예수님이 또 마리아를 사랑했고, 나사로도 예수님을 하고 친분이 있는 그런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이제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안에 저런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우시구나, 이렇다고 주위 사람들이 얘기했다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친구라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편한 곳, 그런 곳이었어요. 이 두 가지 가버나움과 베다니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조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나사렛에 어머니 집도 있었고, 가버나움에 또 그 당시 거하던 집도 있었고, 또 가끔 들리던 베다니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태초부터 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그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만드신 사람들과 원하셨던 것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리 원하셨어요.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합한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고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실 그 당시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예수님의 마음에 어떠한,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깊은 진리의 그런 말씀의 그런 풍부함,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던 그런, 예수님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처소가 저희가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우리가 흔히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글이 묘사가 되는데요. 예수 제자 중에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는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식사를 하러 다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제자는 글쎄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문화 배경에서 본다면 좀 버릇이 없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식사하는 자리인데 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냥 누운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예수님의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한 제자가. 나중에 이 제자가 이제 요한이라는 것을 저희가 추리를 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제자들이 다 막 그냥 그게 접니까 막 이렇게 웅성웅성하다가 시몬 베드로가 또 이 특별한 주님과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눈짓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네가 물어봐라. 그만큼 주님과 친밀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제자는 또 어떻게 해요?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기댄 채로 주님에게 주님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이건 뭐 특별한 많은 과장이 없이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에서 추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속삭일 수 있었던 그런 제자, 저희도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은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그 감난산에서 잡혀가실 때는 그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그 형장에는 이 요한은 어머니와 마리아 어머니가 함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그런 제자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그런 다른 뭐 죽음이나 어떤 그런 예수님이 잡혔기 때문에 제자들도 당할 수 있는 그런 형벌,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상관치 않았던 그런 제자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그림 참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을 한 이 장면을 보고 감히 그런 좀 반대의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의 생각을.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건 전혀 뭐 주님에 대한 공경이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그 주님이 머리를 둘 만한 장소를 저희가 제공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위치를 오히려 주님이 우리 가슴에 머리를 기댈 수 있게, 물론 이거는 영적인 그런 의미를 하는 거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저희 그러니까 육신으로 저희 함께 거한다면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머리를 둘 만한 그곳이 바로 나의 마음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예수님이 기뻐 찾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의 상태가 먼저 돼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시편 22편 3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주님이 기뻐 찾는 곳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러한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런 주님께 드리는 그런 찬송, 하나의 그냥 노래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드리는 노래. 우리가 드리는 찬송 중에 주님에 대한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About the Lord, 주님에 대한 것. 그러나 어떤 찬송은 주님에게 드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 찬송을 정말로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송을 할 때 주님은 그곳에 임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구하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리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찾으십니다. 찬송하는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로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훈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 패턴에 자칫 잘못하면은 모든 우리의 그 예배 행위나 이런 것들이 마치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끼리 그냥 주님에 대해서 about God에 대해서 하다가 그것을 마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우리의 종교 생활에 어떤 그런 함정이 다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거기에 이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에게 드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드리는 것처럼 찬송을 하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는 물론 주의 종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정말 성도님들 준비한 그런 간증 이런 걸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받았듯이 선포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마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고 받을 때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희와 함께 하리라. 네, 여기서도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함께 태버네클 하리라, 회막하리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드리듯 정말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자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여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곳이 내 머리를 들 곳이구나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치 주님을 대하듯 저희가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청종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 주님이 머리 둘 곳, 주님이 쉴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베다니 같은 처소가 여러분과 저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그런 주님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 저희가 감히 저희는 정말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있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감히 저희가 주님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심령에 주님의 머리를 누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더 마리아처럼 우리의 학력학업을 깨뜨려 주님 앞에 엎드려 또한 헌금을 통해서 경배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함으로 어떤 풍성이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더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처소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